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가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25년대 우리 교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새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몇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방청석에 있는 분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해서 구경꾼처럼 한 해를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엑스트라로 단역 배우로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요즘엔 조연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조연의 역할로 끝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드리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으면 좋겠어요? 주인공. 목사님 주인공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드라마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구경꾼에 머물지 말고 엑스트라로 단역으로 조연으로 끝나지 말고 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실 때 이건 오늘 이 한 해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셀에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꼭 붙을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새 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나간 과거의 교훈은 어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때 네가 진짜 주인공이 되고 싶니? 그러면 교훈은 얻지만 과거에 이미 결정된 일들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붙들리지 마라. 자,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옛날 일을 이건 뭐냐면 다 지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거기에 꼭 메시지가 있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원망하는 것들은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그들에게는요, 첫째는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냐고, 누구의 잘못이냐고 끊임없이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후회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었던 건 뭐냐면요, 이 실패와 좌절이 꽉 들어와 있었어요. 나는 안 돼. 우리는 끝났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이야. 여러분, 이런 절망이 그들에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바로 포로된 포로의 의식이 있었어요. 노예 근성이 그들 안에 꽉 잡혀 있었던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에 들여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냐 하면 그들 안에는 끊임없는 430년 동안의 그 노예와 끊임없는 실패의식들이 그들 안에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안 된다고 하는 좌절의식이 너무나 그들 안에 꽉 차 있었어요.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무려 몇 년 동안 그들이 방황합니까? 40년. 그 40년 동안에 그들 안에 있는 노예근성, 포로의식, 안 된다고 하는 그 실패의식을 주님께서 다 뽑아내시고 정말 그 약속의 땅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믿음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이미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는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록 내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꿈과 비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가나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지금 우리나라가요, 환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여전히 노예 근성, 포로의식에 살다 보면요, 피해의식에 살다 보면, 실패의식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의 마지막 예배와 첫 하나님의 주시는 새해에 우리 안에 있었던 과거의 실패의식, 노예 근성, 끊임없는 포로 생활에 있었던 내 안에 원망, 자책, 후회, 모든 생각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이 포로에서 이랫동안 오래 있었냐 하면, 왜 포로로 잡혀가며 그들이 왜 이 고통을 당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것을 거역해요. 내 생각으로, 내 환경으로, 내 하고 싶은 욕망으로 세상의 추구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떠나버리면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번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끝내 그들이 듣지 않자 결국 바벨론에서 한 세대, 두 세대가 끔찍한 포로와 노예로 고통당하는 시간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은요, 다 용서해 주셔요. 다 회복시켜 주셔요. 2024년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한 성경 말씀을 올해 검색어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돌려보니까,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3위부터 발표를 할 텐데 3위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위를 공개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 감사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조건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위입니다. 1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2024년도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로 이게 발표가 됐어요. 결국은요, 이 시대가 분별력이 떨어져요. 경계선이 없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식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분별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분별하며 삽시다. 내가 분별할 때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주셨던 영적 오종스케트가요, 굉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TV 볼 시간은 있는데, 쇼핑할 시간은 있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카페 갈 시간은 있고, 영화 볼 시간도 있고, 게임 하는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없냐면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요. 큐티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예, 이상해야 돼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다른 건 다 하면서 다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준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뭔가 지금 이렇게 뒤적박죽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감사로서 써야 되는 건 아는데, 감사해야 되는 건 너무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무슨 감사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내 삶에는 감사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집착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거기서 뭘 얻어야 된다고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 삶에 25년은 24년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내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겸손한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중독이 너무나 보편화되어져서요, 이 중독이 뭐 남녀로서 가리지 않고 다 광범위하게 지금, 심지어는 교회와 크리스찬들 안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중독이 뭘까요? 네? 술? 담배? 게임? 뭘까요? 예? 보여드려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 스마트폰 중독이요,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삶을요, 이제는 이 스마트폰 없이는 금단 현상이 올 만큼 심각한 중독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영국이나 선진국에 지각이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 안 준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여러분 관리가 안 되는데 아이들이 이게 절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사용 규칙을 또 한번 복습합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만 피해도 스마트폰 중독을 끊을 수 있대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예, 식사할 때, 화장실 갈 때,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만 두지 않아도요, 중독이 끊어질 수 있대요. 그러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묵상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가족의 시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스마트폰에, 아니 그렇게 오래간만에 동창들이 만났대요. 5년인가 7년 만에. 근데 밥 먹고 카페에 앉아서 6명인가 7명이 전부 다 자기 스마트폰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만났어요? 그럼 집에서 있지. 여러분 그게 제가 한 예를 들지만, 가족들도 만나면 여러분 집에 한번 CC카메라로 여러분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 대화 없을걸요? 거의 각자 스마트폰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걸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2025년 새해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끊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각종 중독입니다. 술, 담배, 드라마,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음란물. 이거 외에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교훈을 넘고 끊을 때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인데요. 포로의식에, 패배의식에, 노예근성에 잡히면요, 이게 우리를 놔주질 않아요. 자, 작은 글씨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원망, 후회, 자책,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열심, 자기 연민, 보상심리, 피해의식. 이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될지어다. 이게 끊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새 일의 주인공이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최악의 상황에서 길과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1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새 일은 뭔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새 일은 도대체 그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뜬구름 잡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 뭘 주세요? 길을,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편안한 곳, 행복한 곳, 가고 싶은 곳이에요? 아니죠. 할렐루야, 리액션이 좋았어요. 광야는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환경이 일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 광야 같아요. 내일 아무도 모를 만큼, 아니 오늘 밤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도 모를 2025년도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쩌면 최고의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도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시면 너희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인데 나는 그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자며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오늘도 약속해 주셔요. 그러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그토록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에, 한 번만 띄워줘,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고 그곳에 강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5년도 말씀을 받고서 그 길이 뭘까, 그 강이 뭘까, 그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광야의 길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권자인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내가 너의 길이야. 곧 길 할 때는 영어 성경에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 지금 뭘 다 가졌다라고요, 지위가 있다고 그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그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미 영생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급박한 일이 생기고 최근에도 여러 번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너희는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고, 아무리 이 땅에 모든 걸 가져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가되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막에 뭐를 내신다 그랬어요? 강을 내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또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오직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고, 그 피할 길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심령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심령 안에요 콸콸콸콸 솟는 은혜의 생수,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 가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광야의 길이요 사망에 가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내가 목사님이 또 얘기할 줄 알았어요. 얘기는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와 감사 외에 뭐가 있겠어요? 공동체에 뭐가 있겠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큐티인하기, 맥체인 완독하기, 2025년도 기상오기 최선을 다해 출석하기. 아멘. 자, 세일의 주인공이 되는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자, 내 백성,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지라도, 사막에 홀로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여러분 삶에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될지어다. 우울증, 낙심,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불면증 예수님으로 치료되게 될지어다. 꿈이 없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이게 자꾸 경험해 봐야 돼요. 전교에서 1등하게 될지어다. 부모님만 아멘 크게 해요. 이 나이에 무슨 다시 공부할 거예요? 최고의 배우자와의 만남은 있을지어다. 결혼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치.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 많은 표적이 있잖아요. 기적이요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하게 하신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입 싹 닫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면 하나님도 서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우리가 별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별이 되는 인생들로 전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지만 화가 변하면요 복이 됩니다. 생수에 또 광야에 길이 되시고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세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시작. 지나간 과거의 교훈은 어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환경에서 길과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